예,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24번째 시간, 유다 다말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유다가 가짜 아내인, 이름도 없는 수아의 딸 가짜 아내 율법을 내어 쫓고 이제는 할당된 자기 목,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할당받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양털 깎기 위해서. 다말은 자신의 죄를 다뒀고 38장 14절에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집사하고 딥나 곁 에나의 문 앞에 앉았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이제는 덮고 나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에나의 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샘 곁에 앉아 있었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이야기는 아버지 차원으로 되어져 있는 셀라, 아버지와 동급으로 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보고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급인 것을 이 다말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영적 창녀가 되어서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언약을 상징하는 담보물을 주고 씨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38장 19절부터 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예, 면박을 다시 벗었다. 그리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가 일어나, 이런 쿰이죠. 쿰은 일어났다. 그가 일어나, 쿰. 일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의 차원으로 진리로 일어섰다. 히스테미. 그리고 떠나가서 예라크. 예라크라는 말은 떠나가서라는 예라크는 걷다. 출발하다. 행진하다. 진리로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진리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나서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옐라크하는 거죠. 행진하는 거죠. 복음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박을 벗고라는 장면이 또 나오죠. 또 면박을 벗고, 면박을 쓰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면박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머리가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져서 영적 창녀가 된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가지세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몸을 그리스도께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가 된 겁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겉모양은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복을 도로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면박을 벗고 다시 벗었죠. 쓰고 있다가 다시 벗었다는 얘기는 속은, 내면의 내 속은 바뀌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겉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의 모습이 옛날 율법의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다는 거죠. 참 과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안에서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합방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겉으로는 과부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옛날에 그 율법의 남편과 합해서 율법의 남편과 행했던 그런 행위로는 살아가지 않는 거죠. 내 내면이 바뀌었으니까요. 속이 바뀌었으니까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영에 깨어나서 영으로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 내 속은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영을 영으로 받아 쓴 책 아닙니까? 우리 마음판 신비에 쓴 책이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의 숨은 뜻, 속뜻을 깨달아서 내가 영으로 받아서
그 영으로 내 몸에 장착이 되어 있다면 내 몸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예, 다말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영으로 쓴 편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똑같지만 안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우리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내면에 있던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초월적 의식이 깨어났다면, 그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과부의 모습을 항상 상태와 같지만 말이죠. 이제는 율법의 남편과 짝하고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제 신랑에게 가면 수건이 벗어진다는 표현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표현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신랑에게 가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가면 신랑이 머리가 되죠. 수건이 벗겨지고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요. 다말이 유다와 연합이 될 때, 유다의 씨를 넘겨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라면 반드시 너울이 벗겨진 거죠. 수건이 벗겨진 거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너울이 벗겨졌으니까 다시는 너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면이 바뀌었으니까요. 신랑이 다 벗겨주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과부의 옷차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과부의 옷차림으로 그 옷차림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은 바뀌었지라도, 안은 완전히 바뀐 영의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율법이니까, 율법의 세상이니까 율법의 세상에서는 참 과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 세상의 법으로는, 기준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지 마라. 좋고 나쁨으로 보지 마라. 네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저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이게 우리 육의 관점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관점을 바꾸라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지 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영은 변했지만 육은 과부의 옷차림으로 살아갈 때, 이때 이 세상, 율법 세상을 어떤 눈을 보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의 관계, 친구와 동기의 관계, 이런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점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은 죽었습니다. 내 관점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인의 아인으로, 주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선과 악의 기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닙니다. 관점이 완전히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이 사랑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히 내 안을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내 관점이 완전히 위의 차원으로 바뀌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세상의 남편과는 이제 이혼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면,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세상 남편과 같이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우리의 평가 기준,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포청천에 칼날을 갖다 대는 것, 작두를 갖다 대는 것, 심판해버리는 것, 판단해버리는 것, 이런 모습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아직은 세상 남편과 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다말이 이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유다와 하나가 된 거죠. 씨를 넘겨받았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가 육으로 베일을 벗고 보면 육의 수건을 율법의 수건을 벗고 보면 이제 반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베일을 벗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영의 말씀으로 보여요. 그 말씀들이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라고 전파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는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진리의 말씀이 내 내면의 세계를 강타해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둘째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을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경험을 체험해야 돼요. 정죄의 직분, 없어질 돈판, 세상 사는 것 이 자체에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율법에서 진리로, 첫 번째 영광에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그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여기 이런 표현이 아주 멋지잖아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죽은 남편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육체의 예수예요. 이것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로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로는 죽었어라는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이제 죽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과부의 옷을 이 땅에서 속 내면은 바뀌었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과부의 옷을 입은 참 과부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니까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죠. 육체의 예수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과부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처음 과부의 모습이 있으면 진짜 남편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진짜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세상이라는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참 과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과부, 거류민, 나그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항상 하나님이 남편이죠. 하나님이 남편이 된 자예요. 이 간구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기도는 법을 알아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이제는 뭔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면은 이미 모든 은혜는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과거형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은혜를. 그걸 또 구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거부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든지 뭘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육체의 모습을 달라고 육체의 것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외쳐주시면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게 기도예요. 프로시코마입니다.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으면 또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면 참 기도를 할 수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참 과부로서 간구와 기도를 진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길 위해서, 영들이 깨어나길 위해서. 다 나와 같은 영들이니까 저 영들이 깨어나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영적 기도, 이거밖에 할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방법을 아는 거죠,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말은 하나님과 연합했죠. 영으로는 남편이 있는 신부가 된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남편이 없는 참 과부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중적 신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참 남편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남편이 없는 참 과부가 된 것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38장 20절 가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보물이 뭡니까? 담보물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약조물을 찾으라 했지만 이걸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염소 새끼는 항상 복음을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미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새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는 털이 없잖아요. 털을 얘기할 땐 전부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 머리털이 빡빡이 이렇게 머리에가 없는 엘리사는 뭡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죠. 영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요, 털 사람입니다. 털 사람. 그러니까 아직 율법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로 이제 또 엘리사 속으로 들어가요. 잠식돼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잠식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이 율법 성전이고 두 번째 주신 것이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이 뭔가 성령에 해당하는 염소 새끼를 보내고 약조물을 찾으려 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친구 아둘람 사람도 여기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이것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아둘람 사람, 염소 새끼, 성령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령이 지금 창녀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과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창녀라고 고백을 하면 영적 창녀가 되어서 내 육신의 것을 다 팔아버렸다면 더 이상 나를 창녀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병자입니다. 고백을 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병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봐요. 안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영적 창녀로 나가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팔아버리면, 다 드려버리면 성령께서 찾아도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얘기를 그 다음부터 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적인 얘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곳 사람에게 물어가로되 길곳 에나임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곳 사람 에노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곳 에노시들은 뭐죠? 죽어야 할 존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에노시예요. 에노시들에게 물었어요. 가로대는 아마르입니다. 여기 아마르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이것도 아마르예요. 진리로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있던 영적 비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여긴 창녀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에나임 곁, 예수와 그리스도, 진리라는 생명의 길, 그 에나임 곁에 있던 창녀, 내 육신의 것을 다 팔아서 영적 창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신의 창녀는 옛날의 그 모습은 없어진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있었던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에노시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 창녀가 되어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다면, 나는 영적 창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창녀가 되어서,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이 땅을 율법의 남편을 두고 살았던 그 창녀는 없어진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에노시들은 이 카이로스에서 일어난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밖에 있는 시간, 영혼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시간 밖에 시간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봐요. 겉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내면이 영으로 변화받고 영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되는 것을 저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내면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창녀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 창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창녀라고 말하는 단어는 케데샤, 하나님께 내가 드려졌다. 성전의 매춘부를 말하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 창녀의 뜻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팔아서 진리의 남편을 사는 것.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염소 새끼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성령도 성령도 상징하고 있고, 다 역할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이 등장인물들을 전부 나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고, 이 인물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고? 내가 영적 창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자기 내 몸을 팔아서 내 몸을 팔아서 진리로 바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성령도 나를 찾을 때 정결한 처녀로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영적 창녀가 되어서 육신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뭡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과 기준으로 법으로 살지를 않아요. 보이는 세상의 법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악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 오신 것 자체가 그게 죄이지 않습니까? 분리된 게 죄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죄예요. 보이는 것이 죄란 말이죠. 보이는 것은 은혜예요. 예수, 성전, 율법, 겉사람. 첫 번째 것은 전부 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두 번째 것은요. 진리, 그리스도, 속사람. 전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예. 보이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정결한 처녀로 된 거죠. 영적 창녀가 되었다면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씨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38장 22절에서는 창녀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세상은 모르는 거죠. 내가 변한 것을. 근데 겉만 보는 거지. 옛날에 그 겉모습의 창녀의 모습만 본 거지. 내 속 사람이 영적 창녀로 바뀐 것은 저들은 알아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성령과 영.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홀리 스피릿과 스피릿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성령의 법 하면 그냥 푸뉴마예요.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 영. 예. 영의 법이죠. 영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엘류대로 자유롭게 되다. 면제되었다. 율법에서는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는 완전히, 죄에서는 완전히 면제된 겁니다. 자유롭게 된 겁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똑같아도 내 내면은 완전히 영적 창녀로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그냥 더 스피릿이에요. 그러나 앞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성령을 뜻해요. 이 성령으로 표기된 홀리 스피릿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에서의 성령을 말합니다. 똑같은 영인데 하나의 영인데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에베소 4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전부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부 뭐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전부 하나요. 전부 하나로 영도 하나요. 영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까요. 하나예요, 하나. 나누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된 하기오스 푸뉴마,
그것은 가르치는 영으로서의 영, 가르치는 영으로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냥 스피릿, 더 스피릿 할 때는 그냥 푸뉴마, 영, 그리스도, 성령 다 똑같은 얘기에 결국은요 하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몸도 하나예요, 영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전부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안 보시고 나를 영으로 보시는 거. 왜? 해방받았으니까.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땅에 있는 법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면제시켜 주셨기 때문에, 문자와 율법과 세상 육체의 법이 영의 법으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겁니다. 면제받았어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초월적 의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전부 문자, 율법, 세상, 육체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받고 전환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그냥 우리 죄라는 의미를 세상적인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악한 생각, 이 땅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죄적인 생각, 이런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뭐 이렇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잣대로 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의 법에 저촉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영으로 살면 범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영으로 살고 있으면, 영으로 살고 있다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악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포네로스, 악한 자가 율법, 눈에 보이는 세상. 이제 나는 육체가 아닌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촉받고 있고, 내가 지배받고 있고 사는 법은 영의 법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겉은 육체지만 내가 지배받고 있는 법은 영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살고 있으면 범죄치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했다. 이 말씀이 아멘하고 하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진 자는 공급자요, 존재 그 자체요, 스스로 거하시는 그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말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은요. 근데 이 세상, 우리 몸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율법의 세상이요,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이요, 악한 자 안에, 율법 안에 속한 세상입니다.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창조로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지. 저들은 우리를 영적 창조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 이제 그래서 친구가 아둘람 사람 친구가 에노시가 세상 사람들이 창조를 못 찾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이미 창조라는 고백을 했어요. 다 육신의 몸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로 보지 않으시고 정결한 처녀로 봐주시고 여겨주시고, 창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용어입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에노시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조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죠. 악한 자, 율법 세상은요,
에노시는 율법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들을 모르는 거죠. 몰라보는 거죠.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38장 23절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라. 네가 그것을 가져 친구 아들람에게. 예. 내가 못 찾았으니까. 이건 표면적 의미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런 표현이죠. 부끄러움을 당할까? 멸시당할까? 망신당할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다 줘야 돼요. 첫 번째 것 이미 주셨죠? 첫 번째 것은 율법이요, 예수요,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제는 진리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담보물을 줍니다.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 것은 주었고 두 번째 것 염소 새끼 약속물 담보물을 줍니다. 또 염소 새끼를 준다는 것은 언약을 주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것을 반드시 주셔야 염소 새끼를 반드시 보내야만 첫 번째 육을 주었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반드시 줘야만 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안 주시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뭐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내가 맹세한 대로 약속을 지킬게. 언약을 지켜줄게. 첫 번째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세워줄게 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맹세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세. 창세기 21장 31절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라고 하는 사바. 이 맹세라는 단어 맹세라는 사바라는 단어는 일곱 번 말하다. 완전하다, 7번 말하다는 그런 뜻이죠. 7번 말하니까 완벽한 겁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는 모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이것은 맹세의 우물이 되는 거죠.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7의 우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째 우물 팠다는 얘기 아니라 우물은 하나예요. 우물은 하나인데 이것이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우물을 파는 과정이 있다. 진리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이것을 얘기해요.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러죠.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 확정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 우리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진리의 생명을 안 주면 둘째 것으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스러운 것이다. 왜? 언약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다말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기도 아마로로 말하는 거죠. 가로되 아마로로 말하고 있어요. 석 달쯤 후에. 왜 꼭 석 달쯤 후일까요? 삼위길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리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세 번째 날은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전부 이렇게 고하여 가로되 아래되 이건 전부 아마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새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이 안전한 거죠. 완전하게 된 거죠.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 문자적인 성경으로 보면 유다가 잉태한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내면의 속뜻은
반대다 그 말이죠. 끌어내어 불살른다는 말은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불침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것은 살리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무트 타무트잖아요. 죽고 죽어. 살리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다말을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과부가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 한마디로 불침례를 주겠다는 거죠. 예. 물로 한번 거듭나죠. 예. 홍해를 건넜죠. 그러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때는 요단강 건너면 불침례로 불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죠. 예. 다말에게는 어떤 영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석 달 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석 달 후에 살아난 거야. 불사르다, 사라프, 불이 나다, 끌어내어, 야짜, 이끌어내다. 곧 이끌어내서 불나게 하는 거죠. 이 사라프라는 불사르라는 말은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그렇게 불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 질러 주시는 거예요. 불침례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야짜, 꺼내다, 끌어내다. 예.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비유지 않습니까?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보이는 세상,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관점, 내 의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죽어,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야 되라고. 내 육신의 세상이, 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관점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라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럼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엑사고라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 할 때 속량,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은 에크라는 단어하고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뭐뭐로부터 구속하다. 그러면 엑사고라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가 됐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속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말을 끌어내는 것은, 끌어내서 불사르는 것은 다말을 속량하겠다, 끌어내겠다, 구속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라는 것은 사라프, 타다, 태우다. 이 불로 태우다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송아지 사건이죠. 금소 사건이잖아요.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하라. 가루로 만들려니까 반드시 불을 살라라.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물입니까? 하필이면 물에 뿌려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물에 뿌려서 우상, 율법을 쪼개어 마셔버려라. 예.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마시면 살아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다만 율법을 갈아서, 완전히 율법을 갈아서, 예, 갈아서 진리로 먹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윗 맷돌로 아랫 맷돌을 갈아버리면 완전히 갈아지게 되죠. 반드시 그리스도로 갈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갈아야 돼요. 그럼 진리를 먹게 되는 거죠. 다말을 불로 태우는 것, 다말을 하늘의 진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완전한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속량해라, 구속해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아니 불침례를 주어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살라서 불침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다말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살아나기보다는 그런 영적 의미로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850대 1의 전쟁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육의 것들, 기준들,
내 육신의 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번제물, 나무, 돌, 흙까지 다 도랑이물 다 핥았다. 다 태웠다. 이게 뭡니까? 번제물을 태워라.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 수많은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태워지는 겁니다. 이게 번제물을 태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번제물을 태워라. 번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전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이건 의복을 태우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 그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 이 안목의 정욕을 태워버려라. 의복을 태우라. 다니엘서에 보는 사건은 뭡니까? 이들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해요. 어딜 가도 안전해요.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도 불타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불탑니까? 22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여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속사람은 안 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속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겉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로 태우라는 것은 번제물을 육신의 생각을 태워라, 의복을 태워라, 율법의 말씀을 태워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 예수, 내 육신의 머리를 전부 태워버려라. 이상의 자랑들 다 태워버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면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예수님은 물침례와 불침례를 한꺼번에 받으시는 거죠. 예. 그분은 물로 침례, 불로 침례 한꺼번에 다 받으신 거예요.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다. 예. 우리는요. 오순절날이 이미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죠. 거칠게 푸네요. 숨쉬다 해서 온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물침례와 불침례를 한꺼번에 받으셨고 그것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한꺼번에 받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받는 사람이 있고 각자 받는 것이 다 달라요. 예. 여기는 오순절날은요. 각 사람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했다. 이건 번개, 불. 예. 급하고 가랑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 나오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바람, 급하고 가랑한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영의 바람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예. 불의 혀, 글로사, 방언이죠. 보였다, 호라고 했다. 저희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호라고 했다. 호라고는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맹세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매일이 뭐라 그랬죠? 매일이 주의 날인 거예요. 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 날들이 전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만 주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오순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오순절 날은 각 사람 위에 전부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람과 불로. 내 안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을 태웠다, 의복을 태웠다, 성전을 태웠다 이렇게 되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태워진 거예요. 내 안에 물침례를 통하다가 나중에 불침례를 받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건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물침례와 불침례를 같이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다가 어느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불침례를 받는 그런 기간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러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도 한꺼번에 받는 사람도 있긴 있다. 성경 그런 것들 다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창세기 38장 25절에 또 보시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정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끌려 나갔다. 그때 시부에게 이르되 이렇게 진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말이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언약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필수예요. 다말은 이 언약이 자기한테 이루어졌어요. 불침례까지 다 받았어요.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로 사르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그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염소 새끼에서 또 담보물을 또 받죠. 그리스도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자기 육체로 언약을 완성시키겠다는 언약이 다말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율법이 진리로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일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말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잘못된 구절 같으네요.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는 표현.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보증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온전히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성령의 보증으로 도장 찍힌 채로 인침을 받은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과 에하드, 에이스 하나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었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약조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아보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 언약을 알아본 거예요. 그것이 의롭죠. 그것 언약 때문에 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맴누키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아니고 내가 의야. 내가 바로 의구나.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이제 아버지 차원으로 본 거죠. 언약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다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차원으로 된 것이고 유다가 볼 때에도 다말은 지금 아버지 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들 차원도 되어 있는 것이고 셀라를 아버지 차원으로 이렇게 동급으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알고 아버지 차원으로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똑같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의 씨를 넘겨받은 것은 그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셀라는 청혼하다, 요구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보를, 언약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셀라입니다. 이 담보물의 주인은 담보물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담보물은 하나예요. 그래서 유다와 셀라는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드, 여기 다시는 오드,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이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왜? 이미 유다와 다말이 이미 하나가 되었잖아요. 씨를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좋게요. 한 번으로. 영적으로는 다말이 이제는 시아버지와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 태가 이제 쌍태가 나온다 그러죠. 임산하 보니 쌍태라. 창세기 38장 27절. 쌍태가 나왔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하고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손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가르치는 손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손이 율법이잖아요. 이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손이 나오는지라 세상이 먼저 나오고 육체가 먼저 나와요. 예, 영생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손이 먼저 나온 거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잖아요. 먼저 손이 나온 것과 같은 거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죠. 여호수아 2장 21절에도 라비가 이르되 너희 발들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홍색실, 앞절에서 홍색실이 나왔잖아요. 홍사를, 여기 홍사가 나와. 홍사를 가져 손에 메었다. 붉은 줄을 메었다. 전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홍색 실로 짜놓으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제사장으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 줄, 홍색 실입니다. 홍색 실로 짠 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진홍색, 죽어주시는 피를 흘리시는 분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38장 29절에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손을 도로 들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하고로되 내가 어째 터치고 나오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트리고 파라치, 돌판을 깼다, 성전을 파괴했다. 차자가 먼저 나오죠. 가르치는 손이 율법이 예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 손을 도로 들였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손을 도로 들였다. 도로 들였다 라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슈브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회복되는 거, 고쳐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슈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손, 육체의 예수, 율법, 예, 먼저 나와서, 차자가 먼저 나와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도로 들였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돌판을 깼어요.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동생이 나올 때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째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베레스라. 진리가 터뜨리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까, 광야에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보이는 율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터뜨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반석을 치니까 터뜨리고 나온 존재들, 베레스라 불렀다. 네. 그 다음에 세라가 또 나와야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라는 뜻은 제라우, 빛의 떠오름, 떠오르는 그런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는 율법의 빛을 의미하니까 율법의 빛의 기능을 다한 거예요. 세라는 빛을 비추고 사라지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라지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터치고 나온 베레스가 나오는 거죠. 진리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진리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가 율법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시기가 있었죠. 예수가 남편인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 율법의 남편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약속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엘오난이 죽은 것과 같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너 나와 하나가 되자. 아들이 왔다가 일하고 돌아가시면 오시는 분이 아버지로 오시는 분인 거죠. 내가 아버지로 갑니다. 가는 목적도 아버지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여자가 아버지라는 남편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그분이 하신 말씀 언약, 도장과 끈과 지팡이, 염소 새끼라는 거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담보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것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자 다말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약속의 대를 잇는 거죠. 아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다말은 자기가 이제 뭔가 알고 있고 눈치를 채고 있었죠. 행음하면 죽는다는 율법의 기준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말을 이끌어가는 모든 행동들은 언약이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거죠. 언약을 붙들고 다말이 죽을 각오를 하고 씨를 넘겨받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면, 아버지의 씨를 넘겨받으려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와 결혼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말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우리 같은 여자가 아버지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 하늘 아버지와 결혼하는 거죠. 이건 육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육을 벗어나고 영으로 되어야만 가능한다. 영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38장이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아니고 내가 의야. 언약의 말씀을 드림이니까. 다말이 언약을 보여주니까 그때 그 언약 담보물을 바로 그것이 의야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육체의 예수, 육체의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죽은 후에는 아버지로 다시 갑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 남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아버지로 가십니다. 아버지로 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말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쌍테, 베레스와 셀을 낳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영적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가 터치고 나온 베레스, 율법을 터치고 진리로 살아난 베레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으면 이렇게 해서 족보는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의 족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남편, 율법의 남편, 육체 예수가 죽어야만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아버지로 나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영으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비밀이고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복음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